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뜻하지 않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사람이 위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참된 행복은요, 진리와 함께 있고 모든 참된 기쁨도 진리와 함께 할 텐데요. 진리가 떠나는 날 행복도 함께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로고우의 말이 있는데요. 보물섬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그토록 손에 넣고자 했던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물로 향하는 바른 길과 지시가 적혀있는 지도 한 장이었겠죠. 네,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보는 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분명한 행복과 기쁨이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벅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네, 마지막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앞에서 예언된 바 있는
예루살렘 멸망과요, 성전 파괴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의 예언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요. 말세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을 분별할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은요, 만왕의 왕이 자기 도성으로 위엄 있게 개선하는 모습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15절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원뜻은요, 멸망당해야 할 가증한 것인데요.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9장 이하에 예언된 것인데요. BC 167년 수리아 임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건으로요,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었습니다. 그 뒤에요, 로마군이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 입구에 티투스의 동상을 세우고요, 성전 동편문에서 분향한 것으로 2차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볼 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환난과 핍박이 심하기 때문이겠죠. 19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겨울에나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식량 확보나 군사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은요, 종교적 관습과 율법에 의해서요, 1.8km 이상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상 끝날의 환난,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그러나 그 심한 것이 때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는 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 끝날의 환란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환란 자체가, 세상 끝날의 환란 자체가 주님이 감해주지 아니하신다면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세상 끝날에 환란을 좀 감하여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세상 끝날에는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시고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택하신 자들 때문에 안배와 배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환란을 이야기했다면요. 네, 23절에는요. 적그리스도와 미혹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세상 끝날에는 환란도 있겠지만요. 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도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거짓된 그리스도, 때론 선지자들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요.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사나 표적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기준, 그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에도 기적이 있고요. 거짓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이적, 진리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거짓에 대한 이적, 거짓에 대한 기적은요,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것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물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류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광야나 혹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개가 번쩍임 같이 즉 다시 말해서요. 만민이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어디서라도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29절 31절 앞의 맥락과 연결선상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말세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을 분별할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29절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천체 이변을 통해서 종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는요, 유대 묵시 문학적 표현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이런 이변들이
우연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겠지만요. 믿는 자들에게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고요. 신원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30절에 그때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죠. 네,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날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일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신원의 은총이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께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영광과 신원의 은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통곡이 되겠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소절에 31절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 끝날은 심판을 주제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한, 택하신 자들을 그 주제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예, 마지막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네, 세상 끝날에 있을 환란들, 그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불안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은 아니고요. 택하신 자로서의 그 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시각으로 그 종말,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 아니라 신원의 은혜, 그 영광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기초로 한, 성경을 그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 그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요. 기적과 때론 이적들 앞에서도 현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 무엇보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힘들 내시고요. 주님은요, 그 모든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